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전에 하루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날씨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저번 주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이번 주에는 선선한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런 날씨가 급변하는 시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침과 저녁에 예배의 그 자리를 같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시편 57편 말씀 가지고 다윗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 한번 힘내서 특별 새벽기도 때만이라도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새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른 아침의 새벽을 뜻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저는 그 이른 아침을 뜻하는 새벽을 깨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새벽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한 5시 반쯤 될까요? 5시에서 5시 반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산 웅덩이에서 빛이 쫙 하고 펼쳐지면서 새파랗게 하늘이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새벽이라 말하지요. 또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어떤 시간으로요? 의미적인 시간. 그러니까 기계적인 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기계적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기계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의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이 의미적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새벽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시간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침, 이른 아침, 햇빛이 이제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그 아침을 이야기하지만 의미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주중이 될 수도 있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을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 회사에 앉아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새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간. 지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마치 암사자와 같이 지금 다윗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시편 57편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쉬고 있을 때, 동굴 속에서 쉬고 있을 때 사울이 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쉬려고 들어왔던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즉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타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니까 저 우주 저편에 계시고 나는 대한민국 여기에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나와 내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설령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내 얼굴이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설령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심령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왜 아름다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혁주의 이 교단에서 나고 자랐고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들을 공부해보고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린 결론은 개혁주의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 지성소 신앙,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을 마주 배우고 있는 이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을 더 깊이 파본다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이 다윗의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예배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볼 때에는 그 시편이 기록된 장르, 즉 시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은 금서였습니다. 함부로 보지 못했고 그것을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건강하게 강해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계시록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시편을 시편답게 이해하려면 이 시라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벽은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일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른 아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새벽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낮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 있고 주중이 될 수 있고 주말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배우는 그 시간을 지금 새벽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나 길을 걸어갈 때에나 누군가를 섬길 때에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나 또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몸이 연약해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떠한 일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지성소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산들을 보며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예배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꼭 그곳만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시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개입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바로 새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약을 했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잘 찾아오실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임하시는 시간. 그래서 무엇입니까? 절망이 정복되는 시간입니다. 사망이 정복되는 시간. 그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저주와 악독한 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는 시간, 임재하시는 시간, 개입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이라는 상황이 오더라도요, 그것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똑같이 절망 앞에서 무릎 꿇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연약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삶이 재미가 없다, 아이고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솟아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것을 해내시는, 그것을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이 꺼져가는 성도에게 불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득 차서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안 돼서 터져나와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대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넘어졌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태운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일어나라, 일어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다 압니다. 하나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죄악에 싸우고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못 태인 십자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에게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또다시 해가 뜨겠죠. 내일 누군가는 숨을 거둘 수도 있고 내일 누군가는 숨을 쉬며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성도에게 왜 또 하루를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왜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것이죠. 지금 나 사는 것도 힘드니까, 내가 이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도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간에 나 좀 살고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락하시죠. 너무나도 끔찍하게 우리는 아침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욥기서를 보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에게 왜 새 하루를 주시는가, 새 아침을 주시는가라는 것이죠. 의인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내 심령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창조해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것을 소망으로 창조해 보신다. 소망을 창조해내서 그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와 기쁨으로 뒤엎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망과 희망을 창조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와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소망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그러면 새벽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 새벽을 깨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근실이 찾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절망 속에서 정복자이신, 굉장히 센 단어죠. 정복하다, 정복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역설을 이기는 시간의 정복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치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정복자, 이것을 조금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하다, 우리 성경 중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정복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이 군대 그 군화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딱딱한 군화로 그것을 짓밟아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복하다가 그냥 자리를 채운다, 빼앗다가 아니라 군합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 창조, 창세기 3장에 가서 죄악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아직 죄가 등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짓밟아버려라 라는 강한 말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미 과일이 다 무르익었고 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히 열려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이미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들고 거닐면서 이름을 짓고 그것을 그냥 돌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도 자신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갈 것인가의 그 선택에서 자신을 정복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악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아름다운 상태의 에덴에서도 아담이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그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것은 이토록 정복하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이니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유효하게 굉장히 쉽게 그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짓밟아 버림으로써 그 모든 존재를 흐트러 버릴 정도로 그 죄와 싸우기까지는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에덴에서도 치열하게 싸웠으니 지금은 죄악이 만연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근실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정복자이신 그 절망을 정복하시는, 그 절망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고 그 절망이라는 것을 흔적도 없이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안에 치열한 인격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원래 그래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성령을, 하나님을 마주 뵙고 나면 내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힘들다가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쉽게 못 고친다, 사람 못 바꾼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열매 맺음을 보는 것이죠. 치열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악에 무너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절망, 내 속에 또 죄를 범함으로써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내 안에 있는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을 짓밟아 버리시고 소망과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시고 내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새벽을 깨운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십시오,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왔으니까, 갔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것은 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새벽을 깨운다, 결국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교회 못 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성도가 있었고 누리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시기를 다 보았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어려움 중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를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신다면 어느 곳에 있든 또 언제 예배하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성소를 잘 살피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살피시고 이 지성소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개인의 지성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성소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계시다면 견실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혼자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배경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요, 시라는 특이한 장르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거나 하면 안 되고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새벽을 깨운다는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니까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아침에 나오십시오라는 거죠. 정말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언제나 어디서든 하나님을 배우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에라고 우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이제 말씀 보시고 확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러니까 은유법을 쓰고 있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치 이런 뭐뭐 같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잘 와닿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야, 저 사람 참 번개 같다. 이런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사람의 몸놀림이 굉장히 날쌔다, 재빠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들의 이는 창과 하슬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셀라라는 것을 기준으로 7절 후반부로 보시고 셀라를 기준으로 6절 이상을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셀라를 기준으로 6절까지는 절망 속에서 한탄하며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를 점점 옥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셀라라고 말하고 나서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장면이 바뀝니다. 절망을 노래하고 무너져 있던 다윗의 모습에서 6절 마지막에 셀라라는 것을 하고 난 이후에 7절과 8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셀라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구성하는 단계 중에 하이라이트로 가는 겁니다. 점점 클라이막스로. 처음에는 노래를 굉장히 보드랍게 예쁘게 부르다가 후렴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웅장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시편에서 이 6절 셀라 이후에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광아 내 영혼아 내 심령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라라는 것이 옛날에 해석이 어려워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했었는데 구약학 교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전율이 되더라고요. 온몸에 전기가 흐를 정도로 찌릿찌릿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내가 맛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일하실 때 그때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없는데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을 위하여서 굴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셀라 자신의 고백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희망과 소망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한 면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은 내 영혼아 라고 해석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에 허우적대는 그 상태를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그 순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에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고백은 단순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혹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물론 맞지만 나머지 절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위험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가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과 희망의 순간으로 바꾸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요청하고 있대요. 주님, 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였으면 그러한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요청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을 소망과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